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름들에 의해 매일의 선택을 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에 영향을 준 이름들을 알 수 있다면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크리스 하지스 목사입니다. 그가 2001년에 설립한 처치 오브 더 하일랜즈는 수십 개의 캠퍼스와 교도소 사역까지 확장하며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최근 담임 목사직을 다음 세대 리더에게 계승하고 자신은 설립 목사라는 새로운 역할로 자리를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역할을 가족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에 비유합니다. 할아버지는 가족에게 가장 사랑받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책임의 무게는 내려놓았지만 평생 쌓아온 지혜와 더 풍성해진 사랑으로 손주들을 안아줄 수 있죠. 저 역시 이제 교회라는 가족 안에서 그런 할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처럼 리더십과 비전은 젊은 세대의 에너지와 열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한 걸음 뒤에서 다음 세대가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 다음 세대 사역자를 키우는 일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2011년 그는 하일랜즈 칼리지라는 특별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학교의 모델은 매우 독특합니다. 바로 군대의 사관학교 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그가 공군 사관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가르쳤던 경험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관학교는 단순히 학문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학문적 교육, 인격 형성, 군사훈련, 그리고 체력 단련이라는 4가지 핵심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델을 사역자 훈련에 적용했습니다. 물론 2가지는 바뀌었습니다. 군사훈련은 사역훈련으로, 체력 단련은 영적 성장으로 말입니다. 그 결과 하일랜즈 칼리지 학생들은 졸업하는 날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무려 800시간의 현장 실습 경험을 갖추게 됩니다. 이론만 배운 채 현장에 나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사역자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 체인저, 즉 판도를 바꾸는 힘입니다. 이 학교의 교육 방식 또한 혁신적입니다. 학생들은 강의실에 오기 전에 이미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자료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강의실에서는 교수,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고 질문하며 배운 것을 심화시키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는 사역이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팀 스포츠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질문하고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 목사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가장 큰 문제인 리더의 부재를 해결하는 데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안에 미국 내 기독교 리더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입니다. 지금도 일꾼이 부족한데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포스트 크리스채너티 시대가 가속화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하일랜드 칼리지와 같은 사역자 양성기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학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와 리더가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그들의 삶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부어주는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모델과 멘토의 중요성입니다. 모델이란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본보기입니다. 마치 베스킨라빈스의 31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이 있듯이 세상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교회는 뜨거운 찬양으로, 어떤 교회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또 어떤 교회는 따뜻한 교제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교회가 속한 지역과 문화, 즉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예배 스타일이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는 어색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모델을 따르든 변치 않아야 할 보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의임령은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할 가장 위대한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기를 잡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공간이 되고 있는가? 하지만 오늘 우리는 모델보다 더 중요한 멘토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스템이나 전략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그리고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곁에는 언제나 그들을 지지하고 이끌어준 영적인 동반자, 멘토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였습니다. 그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늘 백성을 마음에 품고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결정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름들, 즉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멘토들의 목소리에 의해 좌우됩니다. 당신에게 누가 말해주고 있습니까? 누구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멘토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의 멘토가 되어줄까? 라며 지레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대화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첫째, 멘토가 당신을 찾아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위대한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을 멘토로 삼고 싶었던 크리스 목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처음 존 맥스웰에게 다가갔을 때 거절에 가까운 반응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무엇을 받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십시오. 이것이 관계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크리스 목사는 존 맥스웰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그가 전 세계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비영리 사역에 자신의 교회 재정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존 맥스웰의 비전을 믿고 그의 꿈을 함께 이뤄가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자세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몇 년 후
그는 그 사역의 이사회 멤버가 되었고 마침내 존 맥스웰은 그에게 개인적인 멘토링을 제안했습니다. 셋째, 배울 준비를 하십시오. 멘토를 만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당신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존 맥스웰은 크리스 목사에게 분기마다 1시간씩 통화할 기회를 주며 단 철저히 준비해 올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크리스 목사는 그 시간을 위해 20가지의 깊이 있는 질문들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이었나요? 와 같은 피상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과 가정, 리더십의 위기 속에서 겪는 가장 절박하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멘토는 준비된 제자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기 마련입니다. 넷째, 기꺼이 배우고 교정받으려는 열린 마음, 즉 코칭받을 자세를 가지십시오. 많은 리더들이 불안감 때문에 누군가의 지적이나 조언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장하는 리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제게 부족한 점을 찾아주십시오. 오랫동안 이곳에 있어서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당신의 눈으로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우리의 인식에 침식을 가져옵니다.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면 문제점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매일 타는 내 차의 냄새를 나 자신은 맡지 못하지만 처음 타는 사람은 즉시 알아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신선한 관점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맹점을 보게 해줍니다. 멘토는 때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확신이 없어 주저하는 일에 대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가십시오라며 용기와 허락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멘토는 우리가 서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에서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승리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사역에서의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교회의 크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승리의 기준은 성경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가? 둘째, 구원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가? 셋째,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있는가? 넷째, 제자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는 모든 교회가 측정하고 평가해야 할 핵심적인 승리의 지표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단 한 명의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영역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기지 못할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를 정직하게 묻고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승리를 위해서는 3가지 요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재정, 투명한 운영, 바른 신학과 같은 구조, 그리고 감동적인 예배,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 따뜻한 환대와 같은 시스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영성입니다. 이 3가지가 질서 안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물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귀한 멘토를 허락하시고 또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